도적질하지 말라. 요 8계명인데 110문의 내용보다는 오늘은 111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111문을 먼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10문 도적질하지 말라 110문에 관한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1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단히 물질적입니다. 그래서 물질 소유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많이 가지는 것은 자유이며 또 마음껏 즐기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고 부추깁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욕심은 이웃들 자기보다 나은 이웃들의 수준에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뭐 최신의 것 또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최상 최고급 것을 좀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전형적인 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사고 방식에 편승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가 즐기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쓰고 내가 즐기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자동차, 그 밖에 여러 모든 물건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법으로 말하자면 분명히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실이 온전한 진리는 아니라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시편 8편 6절에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8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는 사람에게 다스리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인간의 발 아래에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온통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인 이 세상을 대리자로서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맡기셨다. 이런 의미가 시편 8편 6절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야기한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맡겨주신 것을 그대로 이렇게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마치 공산사회처럼 모든 것을 똑같이 다 분배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더 많이 이런 식으로 각 분량마다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그냥 아예 똑같이 그냥 다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다 똑같이 그냥 모든 면적이고 뭐고 다 똑같이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게 제각각 그 분배했던 양은 이렇게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각 지파에게 다 분배를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땅은 지파들이 소유한 그 땅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원히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 그러니까 영원히 못 파는 거예요. 너희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거류민. 가나안 땅에 잠깐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이 뜻이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토지를 소유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잠깐 맡겨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영원히는 못 판다는 거예요. 못 팔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토지를 팔게 되면 나중에 그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이 되면 안식년 7번, 77에 49, 49년이죠.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팔았던 토지를 다 돌려줍니다. 원래대로. 다 돌려줘요. 그게 희년인데 어쨌든 영원히 팔지를 못하도록 일시적으로만 가난해서 팔았을 때 나중에는 다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소유주이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모두 결국에는 해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겠지만 아까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고 시편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나에게 맡겨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잘 바르게 사용했는가를 하나님 기쁘시는 방편으로 사용했는가를 우리는 늘 대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산 소유들을 어떻게 그러면 사용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두 번째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러면 맡겨주신 것이 내 수중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능을 발휘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재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 일부를 어떨 때는 더 많이 갖게 하시고 어떨 때는 좀 적게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시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지 않고 평범하게 또는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돈 자체도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말하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 네. 부자가 되는 것,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 재물 자체 역시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방식,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으는 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어쨌든 부자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엄청난 그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318명 뭐 되는 그런 하인들과 가축들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종의 오늘날로 치자면 중소기업 정도는 거느릴 정도의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러면 이제 부자 자체는 죄악은 아닌데, 그러면 누구든지 부자가 되기를 열망해야 하는가, 또는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도 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떠오릅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급 주택을 사고 최고급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그런 우선순위를 두면서, 그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면서,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를 우선순위를 두면서 사는 것은 맞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주님은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호화스러운 저택과 최고급 자동차가 목적이 되는 인생을 주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훨씬 더 사랑하는 일종의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이것을 탐내면, 이것을 제1의 목적, 이것만을 추구하고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은 탐내는 거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에는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목적으로 하면 주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모든 악의 어떤 뿌리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보면 재물을 엄청 높게 평가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재물이 맞먹을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재물이 사실 별거 아닌데 이 세상 사람들은 돈, 성공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마치 신처럼 재물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의 어떤 큰 그 힘이 있다면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성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대한 이 관점을 마치 내가 돈에 대한 이 관점의 어떤 본질은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좋아해,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좋아하고 성공을 추구할 수 있잖아.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추구하는 거가 어찌 보면 성공을, 돈을 섬기는 것이다. 신처럼, 하나님처럼. 요 정도의 수준으로 무게감을 가지고 생각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가져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돈을 너무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지금 섬기는 이렇게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아주 무게감 있게 우리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돈과 성공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보다 부와 권세를 더 신뢰하게 되고,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믿음이 파산하는 가장 또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경은 다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애써 재산을 모으는 대신에 성경은 그 허락하신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누어 주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분량을 주셔서 어떤 재산이 많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데, 그것 뜻대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자선을 베푸는 것, 섬기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와 대화하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를 말합니다. 욥기 29장 12절에서 16절. 욥기 29장 12절에서 16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가난한 자를 자기가 부자니까 건져줬다, 구제해줬다라는 거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냐. 그만큼 많이 도와주니까 기뻐했다는 거고, 욥을 또 이렇게 칭찬해주고 복을 빌어줬다는 거죠.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이게 이런 식의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인도해주고 도와줬다는 거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모르는 사람의 어떤 억울함도 잘 듣고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굉장한 부자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아두지 않았고 그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슴없이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편 37편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21절.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자기가 꾸고도 안 갚습니다. 그 악인들의 특징을 보면 안 갚아요.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고 오히려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악인이 그래요. 오늘날 현실에도 그런 악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 부도가, 예를 들어서 이 부도가 이제 날 때 예상이 되잖아요. 부도가 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미리 다 어떤 파산 신고나 절차를 다 이렇게 밟습니다. 법적 절차를 다 밟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리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도가 날 것을 알고 이미 다 자신의 재산의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의 명의를 다 타인으로 다 빼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 명의로 된 게 없으니까 사실 그렇게 부도가 나면 그 자기의 재산을 뭐 경매로 넘긴다든지 해서 그 피해자들에게 좀 갚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안 갚아주려고 이미 재산을 다른 명의로 싹 돌려놓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전직 대통령도 뭐 그런 식으로 자기는 뭐 29만 원밖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 돌려놓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적 절차로 다 이렇게 거쳤고 우리나라 법으로는 뭐 문제가 없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현실에 법적으로는 죄 없다 할지라도 이미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지 않으려고 다 수를 사전에 다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꾸고 갚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나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나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사실 율법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신명기 15장 7, 8절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다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대표적으로 신명기 15장 7, 8절. 신명기 15장 7,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재산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예요. 손을 펴서. 구약에 11조 제도가 있습니다. 11조. 이 11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땅이 없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줬지만, 또 하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해서 뭐 굶어 죽는다든지 이런 식의 사람들이 없도록,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1조도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부러 곡식과 이삭들을 다 남겨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한 율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구절도 그렇고 11조 정신도 그렇고, 또 추수할 때 곡식을 다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자가 와서 남은 곡식거리라도 가져가서 이렇게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것을 아예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룻기 보면 보아스가 룻이 이렇게 이삭 주울 수 있도록 해놓잖아요. 다 율법을 잘 말씀대로 지킨 겁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되게 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인이고. 구약의 이러한 율법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이 마음, 그리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 45절. 사도행전 2장 44,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사실 이걸 가지고 뭘 투자를 한다든지 뭔가 이것을 가지고 더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물건들을 다 서로 나눠 쓰고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성취와 새로운 삶의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제 창설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충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재산과 물질을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 안에서 물질이라는 것이 더 이상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도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섬길 것인가의 생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라든지 또는 추수할 때 곡식을 남겨두는 것, 또는 성읍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원대하게 대하고 관대하게 대하고 구워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어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에서 이것이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더 똑같이 드러납니다. 거의 똑같이 드러납니다. 고린도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결국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또 어려웠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굴도 모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해줘서 연보를 해서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7절. 고린도후서 8장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를 풍성하게 할지니라 해서 이 은혜는요 1절부터 쭉 문맥을 보면 연보, 헌금입니다.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8장 1, 2절 간단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8장 1, 2절 문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 교회 형제들은 환난을 만났어도 그들은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다. 그러니 마게도냐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논리예요. 바울의 논리가. 자, 이런 문맥입니다.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8장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지체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사랑을 그럼 베푸셨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어지는 9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왜 헌금을 너희들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9절에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사도행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 안에서 물질도 더 이상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도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자,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부유한 것이죠. 엄청난 부유입니다. 근데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가난하게 되신 건데 심지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아주셨어요. 이렇게까지 가난해지셨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너희를, 성도들, 너희를, 우리를,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자,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반대입니다. 원래 어때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 가운데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는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셔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요함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가난한 자들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부유하신 분이 부요를 버리고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너희가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부유한 자들이냐. 너희가 그 부요를 입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구속 부유함을 얻었으면 주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런 헌금들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 헌금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본을 따르도록 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얼마간의 위로를 포기한 것입니다. 오순절 직후의 성도들도 자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 여분의 재산을 팔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 부자였다 할지라도 재산을 많이 가졌으니까 부자였겠죠. 그들 중에 몇 명은 그들이 세상에서 부자였다 할지라도 오순절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부자,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을 이을,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참된 부요함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물질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죄사함과 의와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을 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이 기쁨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수백억을 가진 불신자보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더 부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느 날 다 1대1로 서야 합니다. 다 죽음의 순간은 다 다르겠지만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다시 이제 육체까지 부활해서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에서 수백억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때에는 그 죽음의 순간 심판대에 서는 그 순간에는 모든 사람은 다 빈손으로 하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재산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추구했던 돈, 재산, 이 모든 것들이 재앙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소멸되지 않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 문답이 111문 답을 보시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1문 답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노력하되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듯이 그를 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일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모든 시간과 힘, 가진 것을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쌓아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소유는 먼저 하나님과 그의 뜻을 따르는 일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주 드리는 헌금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필요와 고통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작은 도움과 위로의 손길을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율법이
이런 식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고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필요한 이들에게 기쁨을 베푸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는 풍성한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재산이며 세상의 허망한 부와 달리 결코 사라지지 않는 참된 가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는 쓰지도 않고 노후도 준비하면 안 되고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또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쓸 것도 생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써야 됩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주변의 작은 필요를 외면하지 말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손길, 말 한마디의 위로, 시간을 내서 돌보는 행동들, 재정적인 도움까지도 모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부자,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